일체의 비결로 살아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네요. 빌립보서, 별명이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요. 뭐가 그리도 좋은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기쁘다 라는 표현이 유독 많습니다. 또 빌립보 도시 지역에 사는 형제 자매들에게 보낸 서신인데 그 내용이 크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리고 너의 인생을 기쁘게 살아라 라는 내용으로 압축되어집니다. 아이 목사님, 바울의 상황이 좀 좋은가 보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선 그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궁핍한 생활을 하였었습니다. 바울, 은혜의 사랑의 복음의 사도이니 적이 없겠다 싶지요. 예수 안 믿는 자가 원수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웬걸요,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바울을 시기하고 괜히 미워하고 투기하고 분쟁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는 불운한 일을 당하니까 얼씨구나 좋다라고 차마 입 밖으로는 말을 못하고 바울을 괴롭힐 심성으로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참 오늘날 교회랑 약간 비슷한 것 같죠? 이런 상황 속에서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것이 빌립보서고 함께 읽었던 본문은 빌립보서의 거의 결말 부분, 마지막 부분에 됩니다. 인간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이렇게 안팎의 상황,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감옥에 있는 자기보다 더 좋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도시 형제 자매들에게 도리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기쁜 인생을 살아라 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일체의 비결이 있었기에 말이지요. 그 일체의 비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제주의 인생을 살아다오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이 말하는 본인의 상황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바울이 당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1절 초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궁핍하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궁핍과 가난, 지금 바울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전 바울, 세상적으로 잘 나갔습니다. 소위 풍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종교적으로, 학식적으로, 혈통적으로, 사회 위치적으로 최상위 계급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시대 당시 유대 사회를 혼란케 하였던 소수 예수 믿는 자들을 강제적으로 감옥에 구속시킬 수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권력까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모신 후 그의 인격과 삶과 인생 운명과 라이프 스타일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다시 태어나 제2의 인생을 산다고 해야 할까요? 이거를 우리 교회 용어로 말하면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거듭났느냐? 자신의 권력으로 감옥에 넣었던 예수 믿는 자들을 도리어 만들어내는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또한 주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하였던 종교, 학식, 혈통이죠. 그 다음 사회 위치를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최상위 계층이 취하고 누릴 수 있는 경제, 문화, 권력 혜택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리하여 소위 거룩한 궁핍을 선택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유대교 입장으로 말하건대 예수에게 미친 이단적 광신도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는 솔로몬의 영광과도 비교도 안 되는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고 깊이 깨달은 자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후자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 산부예배 성도님들과 제가요, 이 사도 바울의 경지까지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궁핍은 제외하고요. 바울이 어떤 경지까지 갔느냐, 그 경지의 가장 밑바닥에는 어떤 반석 같은 고백이 있느냐, 그거를 보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 어떤 고백이 있었을까요? 서신서에 보면 많은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모든 고백과 바울의 라이프 스타일에 반석되는 가장 심층 깊은 고백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으로서 자막에 나오겠지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심령 깊은 곳에 반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사도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과 교회의 전체 생애와 인생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들의 생애의 기초석 반석 삼아서 세워져야 할 운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나 돈이 상징하는 솔로몬의 영광, 이것이 중요하긴 하나 이것을 내 생애의 기초석 반석으로 삼으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됩니다. 예, 집은 지을 수 있습니다. 허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홍수가 나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는 순간 분노합니다. 짜증냅니다. 사람이 괜히 밉습니다. 세상 살기 쉽습니다. 그리고 파국으로 스스로 치닫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내 인생의 반석과 기초석으로 삼으시면 홍수가 나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살이 가운데 홍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허나 집에 약간의 상처는 있을 수 있으나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산부 예배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1년 52번 이 주일 성수 예배를 지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서 계속적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들으셔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내 속에 깊이 있게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는 이 심층 깊은 고백, 이 고백을 내 고백 삼으시면, 내 고백이 되어지면, 내 고백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제 나의 것으로 그 다음 단계로 다가와요. 자, 여러분들 11절과 12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11절에 초반을 살짝 지워버리시고 11절 중간에 보면 어떤 형편에든지라는 곳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부터 해서 11절까지 1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풍부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내가 어느 위치에 지금 있어 이 산부 예배에 나왔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일체의 비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인간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바라는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호주머니에 돈이 많아서 풍부하여 은근 거드름 피우는 자고한 자가 되든가 아니면
쫄딱 망하는 시점까지 내려가서 비천하여 사람 앞에 주눅 들고 가족 문중 식구들 앞에 주눅 드는 자가 되든가 이러든가 저러든가 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한 사람이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도대체 그 일체의 비결이 뭘까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부하든 빈하든 건강하든 건강치 않든 일체의 비결이 뭘까요?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읽는데요, 이 고백은요 여러분들의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시작.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이들의 고백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일단 믿어지든 받아지든 아니든 간에 이 고백이 내 것이다 믿고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지금 제주 생활 내가 모든 것 해낼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지금 교회 생활 해낼 수 있고 가정 생활 해낼 수 있고 직장 재정 생활 사업 생활 해낼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한 고백입니다. 자, 오늘 이 고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 고백 속에 녹아져 있어요. 첫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어떤 형편에도 어떤 형편에 처하든더라도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오늘 이 짧은 13절 고백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첫 번째 고백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목사님? 선배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는 고위층의 관료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노후 자금입니까? 내게 능력 주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망고불변의 여러분들에게 주는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능력 줘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는 그 힘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게 하는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젠 안 돼, 다 끝났어, 절망의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목사님, 지난날에 나의 가우와 허물과 죄악과 사악함과 비열함이 있는데 나 같은 자에게도 주실까요? 양심적 가책과 정죄와 염려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그 거룩한 용기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분이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요, 우리 교회의 반석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머리요, 반석이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반석이라니까요.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해야겠지만 정중하게 부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의 관계성 속에서 구세주로 주님으로 모시기를 부탁합니다. 원래는 선포해야 되는데 부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이 내 속에 있을 때요, 내가 지금 풍부에 처했던 비천에 처했던 어떤 형편에서도 이 풍부에서도 자고하지 않고 변절되지 않고 비천에 처하여도 주눅들지 않고 건강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여러분들에게 보장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허니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 내가 이것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님이시니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내가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정 책임지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직장의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곤혹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실타래 하나하나 풀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이제 나의 고백이어야 하며, 이 고백이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곧 나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 그러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일들을 해내리라. 이것이 일체의 비결입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일을 해낼 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일을 해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건강하게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일체의 비결입니다. 하오니 여러분께 부탁해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리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해내리라. 이 일체의 비결의 고백을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주님께 계속 올려드리십시오.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속으로 해야 될 때가 많을 겁니다. 허나 두 번째 적용점으로 제가 말씀하고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인간은 태생적으로 의심이 많습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늘 부정적 경향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 이 부정적 성향과 의심 많은 태생적 본능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으로만 하지 않고요, 내 입술로 내가 주파수를 따라 말을 함으로써 음성의 소리의 파동이 내 귀에 들어와, 내 귀에 들어온 이 소리가 내 뇌의 햅말을 건드려서 내 가슴과 유전자 속에 각인되도록 계속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해내겠다. 이렇게 입술로 선포하면서 계속 이 일들을, 오늘 하루의 분량들을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거룩한 상상을 하십시오. 어떤 거룩한 상상이냐?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지금의 상황, 이 사건을 헤쳐내가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 자신이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내 자신을 상상하십시오. 눈물의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앞뒤가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상황의 은혜를 풀어주셔서 돌파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그리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그 은혜와 능력이 실제로 그렇게 풀어나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 믿음의 선포는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까요. 조금 고학적인 의견으로 호소해 보겠습니다. 심리학 용어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가 무슨 말이냐면, 환경에 굴하지 않고요, 우울한 상황을 이겨내는 마음의 능력,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최근에 국내에 출판된 책 중에 하나가 번아웃,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탈진이라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대한민국 현대사회예요. 현대사회 사람들이요, 경제적으로, 학업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교회 와서도 인간관계적으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 다들 정신적 탈진, 번아웃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내재화됐냐면, 무기력이 우리 안에 학습되었어요. 차곡차곡 퇴적되었대요. 지속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 안 풀리는 시간에 처하면 더 이상 재기할 힘이 없이 자포자기한다는 거죠. 아니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극단적으로 나와서 분노와 파괴의 성향으로 인생을 몰아간다는 거죠. 이러한 무기력과 패배의식을 떨치기 위해선 어떤 문제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적 신념이 필요하대요. 그거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심리학의 과학자들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2009년입니다. 2009년에 취임한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 시요 구호로 외쳤던 선거 구호가 있어요. Yes, we can. 그래, 우리는 할 수 있어. Yes, we can. 이 단순한 구호예요. 바로 이
심리학의 회복 탄력성의 장치를 깔아놓아가지고 2009년 그 시대 미국 경제가 대단히 암울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들의 번아웃된 상태에 힘을 불어넣는 일을 하였고 이게 통한 거예요. 자, 이제 이 심리학이라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과학을 이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대비시켜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 유전자 안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장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유전적이란 것이라고 과학자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특정한 계기를 만나거나 사건을 만나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부딪힐 때 우리 안에 내재화되어 있는 회복 탄력성이 파괴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반대로 회복 탄력성이 유전된 것보다 더더욱 크게 향상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기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의 회복 탄력성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파괴되기를 원하실까요? 유전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것보다 더더욱 크게 향상되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후자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회복 탄력성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무게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상시키려고.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여건과 조건, 원수, 적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회복 탄력성이 죽어서 무너지든가, 아니면 오늘 상황의 본문 말씀을 붙잡고 이 상황에서 회복 탄력성이 훨씬 향상되어 타개하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바울의 고백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돈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백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선배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 상황 속에서 돌파해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 대통령 오바마가 외쳤던 선거 구호요, Yes, we can. 여기에다가 Yes, we can in Jesus Christ 라고 붙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소리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빈곤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풍부인 강건함에 처할 수 있고 건강에 빈곤함인 병약함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풍부에 처해도 교만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반면 풍부에서 빈곤에 처해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그 능력, 바로 그 능력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내 속에 유전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회복 탄력성이 향상시키고 그 근력이 강화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요 결론으로 나가볼게요.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처할 줄 아는 일처의 비결을 배운 자가 오늘과 내일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14절 15절이 그 답입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풍부에 처든 빈부에 처든 하나님 내가 돌파해 내겠습니다라고 일체의 비결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타인의 괴로움에 참여할 줄 아는 자의 위치까지 갑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알 수는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빈곤한 자가요 풍부한 자, 부자가 가지고 있는 집착과 욕심만큼이나 가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가난하다고 가난한 자를 흘려보낸다고요? 원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반면 풍부하니 흘려보낸다고요?
이건 역시 꼭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도 이 낙수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불신하고 있으니까 욕심은 더 큰 욕심을 불러올 뿐입니다.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지금의 상황을 돌파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배운 자는요, 바로 그 자가 타인의 괴로움에 참여할 줄 알게 됩니다. 타인의 괴로움에 참여한다는 건 이런 거지. 말없이 응원해주고 그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고 그의 허물은 덮어주고 그가 받든 안 받든 먼저 용서와 축복을 내가 선포하고 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구제하고 기부하고 죽을 때조차도 사회에 환원하고 그리고 내 시신까지도 기증하는 자의 삶이, 이것이 바로 타인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삶을 일컬어서 뭐라느냐? 하나님의 의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를 무엇이라느냐?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증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짓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운명이냐? 바로 이 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로 부름받은 거며,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타인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체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의의 삶까지 가고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자의 삶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제주 충신교회, 사랑하는 제주와 제주교회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사랑하는 대한민국 조국과 한국교회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이 괴로움에 참여하는 사명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라도 일체의 비결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모든 세속적인 일까지도 감내하고 감당하고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풍부하든 빈곤하든, 내 가정이 풍부하든 빈곤하든, 우리 교회의 재정이 풍부하든 빈곤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돌파해내고 그거를 넉넉하게 감당해내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3부 예배 나오신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함께 제주 인생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때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옆에 사람 예수님 바라보자고 격려해 주십시오. 말없이 안아주십시오. 말없이 응원해 주십시오. 말없이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왼손 하는 걸 모르게 오른손으로 구제하고 기부해 주십시오. 타인의 괴로움에 참여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게 가정과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걸 아니 마귀가요, 가정을 속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속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일체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에게,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집사님 저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집사님 놓고 기도할게요. 이렇게 가정과 가족과 교회끼리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내가 모든 것을 돌파해 내리라. 주님, 이 고백이 일체의 비결임을 알았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가정, 교회, 직장,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우리 제주를 책임지는 제주 충신교회 주님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